역대상 9장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온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남유다의 멸망을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남유다는 여러 죄악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짧게 세 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안에 에스겔서에 보면 담무스라는 이방신을 세우고 또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에스겔 8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하고 악한 일들을 보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 이 우상 숭배의 예배는 굉장히 끔찍하고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8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또 표현하시거든요. 역겹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끔찍하고 악하고 어떤 예배라고요? 역겹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편으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역대하 36장 14절에도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들을 따라갔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배를 통해서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것이 크게 더러운 일이고 악한 일이고 역겨운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오직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종교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도 있고 또 고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보호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또 타락했다. 그러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분별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들이 다 분별력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또 지도자들도 분별력이 사라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활기를 치고 득세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지금 남유다의 타락과 또 멸망,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냈으나 어떻게 보냈다고요? 부지런히 주님이 보내셨다. 부지런히 보냈다. 오늘날도 부지런히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한 살아있는 목회자들을 오늘날도 부지런히 주님 보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 그리고 또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들끓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예배의 대상도 우상으로 향하고 지도자들도 부정부패하고 여러 가지 다 막막한 현실이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평화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지금 망했다고 막 얘기하고 막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근데 거짓 선지자는 괜찮다, 우리가 이긴다. 평화적인 예언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예언에 사로잡혀서 예레미야가 2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예언자들이 너에 관한 환상을 보았으나 헛되고 거짓될 뿐이다. 그들이 내 죄를 드러내지 못하여 내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 그들의 예언은 헛된 것뿐이다. 그들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게 남유다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일들 3가지를 살펴봤는데, 우상숭배, 또 지도자의 부정부패,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거죠.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에 무너진 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왜 찾아보았을까?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그 뒤에가 너무나 아쉽죠.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누구를 찾는다 그랬죠? 1번 예배하는 자, 2번 예배하지 않는 자, 3번 에라 모르겠다. 누구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오늘날도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를 찾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타락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심판 직전에 죄악이 들끓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또 사랑, 은혜,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이제 그 포로 시절 후에 돌아온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70년이었어요. 70년. 7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 길죠. 70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70이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후반기를 달려가는 것인데, 70년을 그렇게 포로로 남유다가 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막막한 이제 순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년의 이 뼈아픈 연단의 시기 가운데 남유다가 그래도 그나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애굽의 노예와 같이 막 채찍 맞고 비참한 포로의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포로기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할 곳도 없고, 한편으로 그들이 안식일 날 곳곳에서 모여서 어떻게 보면 회당 중심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죠. 예, 말씀과 기도로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남유다가 다 무너진 후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에게 살 길을 또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주님께 소망을 두면 또 주님이 마치 포로와 같이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기 시절에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도 드렸고, 여러 가지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이 남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울면서 그러한 시절을 보냈어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 당시 왕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노력을 하고 힘쓰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연단의 상황이든 또 고통의 상황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귀환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2절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또 성전의 실무 봉사자들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이들을 먼저 남유다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회복은 뭐냐? 바로 예배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유다가 실패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비웃고 여러 가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연단의 시기를 거쳐와서 주님이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게 뭐냐? 주님의 제단이었다. 주님의 성전,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다시 세우시고자 그들을 먼저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현장이 어때요? 다 불타고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본문의 이들은 가장 먼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에스라 3장 3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주위에.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세워감에 우리에게 가장 공격할 수 있는 사탄의 공격 무기가 뭐냐? 뭐라는 거예요? 게으름. 우리 옆에 분 새벽에 좀 한번 게으르신지 부지런하신지. 부지런하시니까 나오셨겠죠. 항상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응답 받는 것도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주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위협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배할 때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세워갔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예배를 세워가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귀환해서 왔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어떻게 대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갔어요. 근데 연단의 시간 갖고 다 무너진 것 같아서 또 깨닫고 주님 은혜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세워가는데 그때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울었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말씀 앞에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회복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에 내가 아파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에 내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배 회복을 명령하셨던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속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배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요청하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라 예배해라. 왜?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시니까 계속 강조했는데 그들은 계속 죄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니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론 다 읽고 깨달을 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읽기 전에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읽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읽지 마시고 할렐루야. 읽지 말고 그 위에 더 얹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정체성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예배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배 회복과 함께 그 뒤에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뒤에 이제 역대상 9장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자기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씀이에요. 9장은. 다 예배를 위해서 성전 문지기 뭐 여러 가지 뭐 방과 곳간을 지키는 사람,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성문을 여는 사람, 어떤 이는 성전의 기구를 또 관리하는 사람, 자기 위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 자리를 찾아간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다 끝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혹시
참 좋은 교회 안에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십시오. 예배를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이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